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로마서 10장 8절로 5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구원이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받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적인 구원은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주사가 끊어지는 경우, 이런 것은 혼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치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부흥집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자를 만나서 병이 고쳐지는 것, 이런 것도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은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혼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들도 구원인데 이것은 혼적인 구원으로서 영적인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일부 혼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구원, 즉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적인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인 구원, 거듭남의 구원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영적 구원을 받아보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평신도 시절 2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그곳에서 가르침을 통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서 나도 천국 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 신앙이 180도 달라지는 것처럼 저도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이고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아 영이 거듭나고 천국 가는 구원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질이 많은 사람도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심령이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자라는 것은 죄악이 많아서 부자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함과 동시에 부자가 됩니다. 원주가 흘러 들어오고 가계의 죄가 흘러 들어오면서부터
이 아이는 부자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심령이 부자예요. 이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짜증을 낸다든지, 신경질을 부린다든지, 혈기를 낸다든지, 교만하다든지, 이런 것 전부가 다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아오라는 것이 육체가 돌아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몸이 교회에 왔으면 이제부터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은 세 속에 젖어 있어. 세상 것에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천국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수행을 합니다. 속세를 떠나서 수행을 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해야 천국이 임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구원, 즉 거듭남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또 그런 것을 또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잘못된 말은 잘도 듣는다. 본문 8절과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인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려면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왕 교회에 오면 저를 잘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고 귀로 들어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현상적으로도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려면은 선생님의 얼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공부 시간에 눈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공부를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으려면 예배 시간에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돼요. 여기를 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들어야 돼. 그래야 오른쪽 귀로 들어오는 말씀을 눈에서 잡아당기고 왼쪽 귀로 들어오는 말씀을 왼쪽 눈에서 잡아다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 주는데 눈이 딴 데가 있으면 왼쪽으로 들어온 말씀이 오른쪽으로 나가버리고 오른쪽으로 들어온 말씀은 왼쪽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러니 시험 볼 때 생각나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 받아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에 치우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면은 17절에 와서 이제 그것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동서남북을 그으면 십자가잖아요. 종과 행으로 걸으면 이것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구속사를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거라. 그리하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행동이 되지 않으면 얻어지는 거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잘해. 듣기는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알아요.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은 몰라. 그러니까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방향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네 가지로 주어진 구속사적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이 네 가지 구속사는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의 세계를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
이 네 가지가 구속사예요. 왜냐, 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네 가지 구속사로 기록된 것인데 성경을 그대로 보면 구속사가 안 돼요. 왜냐, 성경 전체는 껍질과 같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아서 성경에 대해서 설교는 하는데 구속사를 몰라요. 구속사는 알맹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이 달릴 때, 나무에 달릴 때에 먼저 껍질이 달리는 것입니다. 껍질이 달리고 그 안에 알맹이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익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껍질과 같은 것이고 이 껍질 속에 구속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인데 이걸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복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명기 12장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꼭 해야 될 말씀은 또 안 해요. 또 그러면 이제 빼고 붙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사사로이 풀지 말거라.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거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연구하면 사사로운 거예요.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경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는 자만이 성경을 구속사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생각대로 해석을 안 해요.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파하지 말라. 성경 밖의 거라는 것은 세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런 것 전부가 다 성경 밖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 자체도 세상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껍질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혼잡이라는 것은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본문을 선택했으면 이 본문에 대한 구속사만 전하면 혼합하는 게 아니에요. 가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사로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할 줄 모르니까 혼합하는 거예요.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다섯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의식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의식을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의식하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받은 자들이다. 의식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그리고 의식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의식이라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이게요. 왜냐, 이거는 성령 회방죄거든요. 다른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거라. 선악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먹었어요. 그래서 사함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 선악과가 오늘날 뭐냐?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의식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의식을 금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라, 금식하라, 금식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의식을 금하는 걸 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금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금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일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치 말며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즐거움을 얻지 못하지요. 땅에서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게 되지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려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되고 땅에서 현세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돈을 벌든지 직위가 높아지든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을 못 받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당하고 있어. 그러면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여호와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움을 얻고 땅에서 높임을 받아야 내가 더 기쁘고 즐겁고 아니냐 이 말이요. 맨날 바닥에서 눌리고 있는데 큰 욕이나 먹고 있는데 어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높임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현세를 살아가면서 높임을 받으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줘야 돼. 누가? 지도자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 다 지도자가 지켜야 될 행동이에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는 지금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은혜가 가게 되어 있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을 금하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 이게 다 오락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락적인 거예요. 자기는 무슨 막 지금 막 연구를 막 수십 년 해가지고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장난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런 거 하면 다 사사로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독사의 자식이요? 독을 주니까 독사의 자식이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못하면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나는 구원받았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대교의 사자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다는 것은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죽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지금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주여 주여는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행위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의 행위는 뭘 갖다 행위라고 그러느냐?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를 갖다가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는 말씀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건 이론이고 기도는 실제예요. 기도는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못 전하고 기도를 잘못하면 이 행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잘못되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있다 이 말이야. 뭐가? 영혼이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오직 구원의 목적이니까 구속사적인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도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기도하면 잘못된 거예요. 천국 왜 못 가요? 죄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구속사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성도들은 깨달은 대로 회개하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진리를 전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짝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한 것들 있잖아요.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또 잘 들어요. 또 잘 하기도 하고
안 해. 그러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지금 그의 나라가 뭐고 그의 의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았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생활의 복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여호와 안에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땅에서 너희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생활의 복이 오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창세기 13장 17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횡으로 행하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기도를 해야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을 듣고 배워도 많은 이론을 알고 있어도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하고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눈만 뜨면 염려 걱정이에요. 눈만 뜨면 원망 불평이에요. 눈만 뜨면 누군가가 미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기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활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은 것이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지요. 세 번째로는 구원을 받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3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만약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였으며 사도행전 2장 21절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걸 바꿔놔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주여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이걸 바꿔놔가지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바꿔놔가지고. 여러분들 현상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아들 이름을 줘놓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른다고 얘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해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로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거꾸로 가르쳐줘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생활하니까 천국 갔다 구원받았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벌거벗었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겉옷과 속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의식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심령 속의 죄악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전하면 의식이에요. 이게 의식. 그래서 겉옷이 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야 속옷을 벗을 수가 있는데 겉옷을 벗는 게 아니라 자꾸 입혀줘. 겉옷을 입혀주니까 성도들은 회개를 해봐야 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겉옷을 입혀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속옷을 벗는지를 몰라요. 벗어봤어야 할 거 아니요. 벗어봤어야 하는데 이 벗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겉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건 금해라 그랬잖아요. 앞에서요. 의식을 하면 이게 겉옷이라 이 말이에요. 겉옷. 그래서 지도자는 이 의식을 철저하게 금하고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행위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행위. 이렇게 해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데 이게 쉽냐? 어렵다. 어렵다. 목사님들이 의식을 금하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고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하나님 내가 어저께 무슨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해봐야 이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를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요. 누구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겉옷 벗고, 겉옷은 의식이라 그랬고요. 속옷이라는 것은 각자 심령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악의 속성, 죄악의 속성을 벗겨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속옷이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50장 6절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어디를 가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성도들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교회 지도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배우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성령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